우리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 복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 세상의 방식, 어떤 지혜, 지식, 철학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교회에 적용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지 또 그것을 통하여서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철학을 통하여서 또 지식의 어떤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철학자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어떤 이제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그 내용을 바울이 지금 답을 해주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지혜, 지식,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로 여기는 것을 교회로 가져왔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결국 비교하는 것이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 좀 발전적인 비유가 아니라 서로를 비교해서 내가 더욱더 우위에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전체에 걸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오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안다는 게 무엇인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것을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바울은 오직이라고 붙여있죠. 그래서 유일한 길,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나왔던 인간의 눈, 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철학으로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의 어떤 학문들이 또 이전보다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또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대의 어떤 지혜와 지식은 사람들이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노마 당시에도 그 당시 철학이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오늘날도 분위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과학이나 역사나 학문의 발전, 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처럼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에다 마찬가지 같아요. 그 당시에 최고 수준의 학문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서는 바울의 말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학자가 이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 중에서도 신학자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여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연구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적인 학문으로서 이 신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 설교자가 전하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의 통로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서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전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래 다녔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이렇게 설교가 있구나, 이런 내용을 말하겠구나, 이렇게 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늘교회 온 지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 한 10년 되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거기서 거기구나. 그래야 됩니다. 네. 그런데 뒤에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고, 그것을 더 우리가 충분히 또 우리 안에서 그것이 머리로뿐만 아니라 가슴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나오기까지 하는 것이 실제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죠.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그러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경험들이 나를 움직이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충돌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말씀을 선택하겠다. 그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말씀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나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성령이고, 그것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라고 말하면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앞서 바울이 말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보였다라는 이 표현도 여러분, 이 본래의 의미는 이 덮어 놓았는데 그것을 걷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걷어낸 것입니까? 성령이 걷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걷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뭔가 열심히 파고들고 연구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발견했다 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지혜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는 이렇게 덮어져 있었는데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네.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제 설교를 계속하면 같은 본문을 여러 번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 이전에 제가 했던 그러한 내용도 담겨 있겠죠. 그러나 또 보면 이전에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서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던, 깨달지 못하는 것이 다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이전에 깨달았던 내용들이 점점 더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더 어떤 양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인간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디까지 이렇게 보일까요? 바울은 모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통달했다라는 말은 이 샅샅이 모든 것까지 다 탐색했다라는 것은 끝까지 파고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죠.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구원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1장 30절에서 이것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단어로 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알아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된다. 그 구원을 바울이 이미 말했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은 내용들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알아갈 때 바울에게서는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이렇게 놀랍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탄성들이,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다른 세상적인 학문의 방식, 철학의 방식, 어떤 지식의 방식, 내가 배웠던 어떤 학업의 방식, 이러한 것들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수단으로 이행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아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은 이 하나님의 바깥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서 알아가고 연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성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계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친히 아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앞에서 말한 것들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 우리의 속마음, 여러분 누가 알아줄까요? 남편이 알아줍니까? 아내가 알아줍니까? 우리의 속마음은 실제로 다 제일 잘 아는 존재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간혹 이제 뒤에 보면 상남 프로에 서로 갈등했을 때 보면 이제 서로 오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서로 이제 가족이라면 이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있다라면 아내가 나를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서로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근데 생각하는 것이 아내가 생각과 남편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바울은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누가 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생각들, 어떤 고통, 기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인간의 방법들, 인간의 지혜들, 인간의 경험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되죠. 바울은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성령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찾던 그러니까 어떤 더 깊은 지식, 신비로운 통찰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방식을 통하여서 알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죠? 이미 성령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더 뛰어난 사람, 더 특별한 경험들을 찾아 헤맨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만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그렇게 추구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깊이 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방법으로만 추구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쫓아가고 근데 그 사람을 쫓아가실 때 결국에는 여러분 참 이 한국 교회로 돌아오면 참 안타까운 게 맞습니다. 이전에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존경받는 한국 교회에서 이분처럼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또 안 좋은 소식을 들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하실까?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쫓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저분이 아무리 뛰어난 어떤 것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의지하는 것이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성령을 의지해야 되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그 특별한 방법들 성경에는 잘 말하지 않는 그것을 더욱더 부각해가지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이 있지만 요한복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죠. 그래서 그 떠나간 그 제자들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또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받은 영과 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뭔가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그 성령을 누가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자들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특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 성령, 모든 믿는 자, 세력교회원들이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받았고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특별한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좀 이 사람들을 나누었던 거죠. 이 게바나 바울이나 이렇게 아볼로 이런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스스로 성령을 통하여서 뭔가 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목회자들만 좀 열심히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아는 성경 읽기나 아니면 묵상 전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열심히 하는 목회자는 이 전담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모든 성도에게 성령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외면하는 것은 성령을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읽는 말씀 또 배우는 말씀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들을 거부한다라면 여러분 그것도 성령을 외면하는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이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계시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 성령께서 오시는데 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사람은 내가 이 사람만 쫓아가면 되겠지 아니면 특별한 편은 내가 이 경험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받은 영,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가치관들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들입니다. 생각들이죠. 그래서 쭉 봤을 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서 세상에 힘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옳고, 지혜 있는 자가 높고, 성공한 자가 인정받는 그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이 사람들의 그룹들이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그토록 자랑하던 철학, 웅변, 지식, 결국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 것이죠? 세상의 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들, 또 남이 모르는 신비한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도 겉으로는 영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 뿌리는 세상의 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보다 좀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처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은 세상의 영으로서 이 어떤 기독교라는 한 부분들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또 그렇게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은 언제나 사람을 높입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고 받은 것을 자랑할 거로 바꿔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은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지만 가장 겸손하신 분입니다.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죠. 또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아직 뭐 그런 본성들이 때로는 이제 가끔씩 사탄에 의해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받은 목적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이유는 뭔가 더 신비한 비밀스러운 것들을 탐구하든지 특별한 지식이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예전에 오늘날 요즘은 좀 많이 잠잠했는데 예전에 성령 하면 다 신비한 것으로 생각했죠. 신비한 체험들, 경험들. 그러니까 성령은 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이 뭐죠? 은혜로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도록 또 성령까지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이것을 깨닫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 의롭다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것을 이루셨는데,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더 신비롭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풍성함으로 더 깊이 내려가는 거죠. 더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그 구원의 깊이를 온전히 알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한 에베소서 가운데 기도가 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그 사랑을 행하고 있음에도 그 사랑에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깨닫기를 기도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깊어질 수 있도록,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자,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만들어낸 말, 그 방법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바울은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은혜들은 모든 것이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철학이나
그러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라고 하죠. 12절과 13절을 하나로 묶여주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은 누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당연한 것이죠.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치신 복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눈이 보아야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듯이 성령이 없이는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전제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성령이 필요한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 또 하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내용은 성령이 주시는 말로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 바울은 이미 이것을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라는 방식,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이 당시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더 잘 받아들일 것인가, 그 방법을 연구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방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방법을 전했기 때문에,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성령 없이는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지혜로 이런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와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바울이 앞서 말한 것이죠.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취해야 될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방법이죠. 메시아가 죽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여러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깨달을 수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실 단순합니다. 그들이 이미 받은 것으로 어쩌면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 당시의 철학과 지혜로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단순한 것이죠. 그래서 더 깊고 더 신비로운 무언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 더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에게 서로 줄을 세웠고 그것이 교회를 분열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뿌리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뿌리에 닿아 있죠. 성령은 우리를 더 새로운 신비로 이끄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깊이를 알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의 깊이입니다. 새로운 신비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새로운 것이,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아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하실 것이야.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러한 지식이나 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깊이를 알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언제나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데려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처럼 비슷한 그러한 좀 삶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은혜 넘치는 지혜를 찾고 더 깊은 영적 체험을 구하고 다른 어딘가에서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저쪽에 가면 뭔가 더 있을 거야, 이런 생각에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뿌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불만이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그 구원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 교인 성도들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것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뭔가 특별한 것을 여러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는 것도 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것이 좋다 해가지고 뭔가 쫓아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시들해져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은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가면 나중에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또 가야 됩니다. 또 지나면 또 시듭니다. 또 가야 됩니다. 처음이나 여러분 경험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이 정도 추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높은 걸 추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교회를 충만케 하셨다는 사실들을 교회의 머리로 오셨고 성령을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뭐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더 깊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66권 아닙니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제자반 할 때도 얘기하는데 우리의 소원이 뭐냐? 성경 66권을 다 좀 자세히 보는 거죠.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좋아하는 성경이나 어려운 것들을 넘어가고 또 잘 이해하는 쉽게 넘어가고 하는데 하나씩 보는 거죠.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게는 교회의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알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안에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높아진과 다르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이 말씀으로 더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재용서함 받았습니다. 맞죠? 다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재용서함이 이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좀 쉽게 웃으시지 않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대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갔어요. 풀려날 길이 없어요. 근데 내 죄가 어느 날 갑자기 용서받아 풀려났대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 누구의 자녀가 못 돼가지고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자에게는 그것은 잠자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네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 삶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를 변화시켰던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너의 삶 가운데서 너를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이 되느냐?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소망 가운데서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풍성한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